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이 찬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과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과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과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반석 대신에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번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만을 경배하면서 항상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사님 목사님과 그리고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년일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사랑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남진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친구들을 미워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매사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예수로 1023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용기가 적으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친구들의 마음이 열리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준비된 말씀과 활동을 통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멀리 미얀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김수학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 도우심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선민 목사님을 도우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리바노스 찬양대와 고백로드팀의 찬양과 율동을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보고 혹 안 가져온 친구들은 화면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1절과 그리고 34절 이렇게 이어갈 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디바노스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참 잘했습니다. 이번 찬양대 참 잘했습니다. 우리 옆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정말 너무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대 찬양처럼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널리 퍼뜨리는, 민들레 씨앗처럼 널리 퍼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연안에 보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가이사라 나오잖아요. 가이사라. 근데 이 가이사라는요 아주 거대한 도시였어요. 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라고 해서 아주 거대한 도시를 만든 것이에요. 이 도시에는요 이 로마 총독의 저택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로마 제국이 유대 지방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유대 나라잖아요, 나라. 근데 로마는 너무나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땅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만 따로 떼어서 이제 잘 다스려라 하고 총독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 총독의 저택이 이 가이사라에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거대한 군대까지도 이 가이사라 지방에 있었어요. 이 군대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뭐였어요? 가이사라 군대요? 뭐 가이사라 지방이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군대는요 이달리아라는 부대예요. 이달리아. 아주 큰 군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의 백부장이 누구였어요? 고넬료였던 거예요. 고넬료. 근데 백부장이 여러 있었겠죠. 이 백부장은 무엇이냐면 그림을 보면 100명의 수하들을 거느리고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도시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요 유대 나라의 식민 지배를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었고 지위와 실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문서를 보면요 이 고넬료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직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환상,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게요. 다 함께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을 청하라라는 말씀은 시몬을 초청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알지 못했어요. 아마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출중한 인물인지, 아니 또는 위험한 인물인지, 아니면 좀 도움이 되는 인물일지, 아니면 피곤한 인물일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베드로를 청하라, 집으로 초청하라는 환상이 속에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를 초청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하인을 보냈어요. 베드로가 있는 요바에 하인을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지난 3주간, 아니 여러 주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들? 배신자. 배신자가 각인되었나 봐요. 맞아, 배신했어요. 맞아요. 배신했어요. 베드로를 좀 더 정확히 보자면
먼저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사연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자 중에서도요, 예수님과 뭐가 이야기해보자면 스토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볼까요? 그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칭찬을 했던 제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가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칭찬한 베드로였는데, 이 직후에, 바로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았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막자 아주 무서운 질책으로, 무서운 꾸중을 이 베드로는 듣고 만답니다. 칭찬도 들었지만 예수님의 질책까지 들었던 제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다 떠나간다고, 다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제가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잘 알던 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배신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하인들, 군인들의 기세에 눌려서 아주 겁을 내고 주랭랑을 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아주 용감한 척했지만 실은 너무나도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실은 베드로에게는요, 두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에 그 근처에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무서워서. 예수님이 군인들에 잡혀가고 죽으시니까 이제 예수님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 코빼기도 안 비쳤던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주랭랑을 쳤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베드로는요, 지혜로울 것 같았지만 아주 미련한 제자였고, 아주 용감한 듯 했지만 아주 겁이 많았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렇죠, 친구들. 베드로가 왜 달라졌어요, 친구들?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친구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약속하신 영, 성령님이 이 베드로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진짜 진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시 주랭랑을 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지만 성령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귀신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를 가로막는 그 무엇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피하거나 숨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친구들, 베드로는요, 원래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실력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아주 긴밀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베드로가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았죠. 예전에는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파워 있는 말씀들로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문중들, 하인들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가 깨달은 모든 것들을 말하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용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도 보았죠. 8장에서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는요, 귀신 들린 사람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든 것을 고치는 아주 파워 있는, 영적으로 파워 있는 사람으로 변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를 사랑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성가시고 아주 귀찮은 일을 멀리했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요, 교회를 사랑으로 지도하고 무명무실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베드로 고넬료를 만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이 로마의 지도자들 앞에서 다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고넬료 앞에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가이사라는요, 로마의 대도시예요. 로마의 대도시. 게다가 고넬료는 로마의 지휘관이에요. 로마의 지휘관, 로마의 대도시. 그럼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게다가 요빠와 이 가이사라는요, 50km나 돼요. 50km. 이 50km 계산해 보니까 여기 인천에서 우리 주한장로교회에서 서울까지, 서울 강남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면 걸어서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성가신 일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로마로 가는 것은.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달라졌다고요. 예전에는 겁쟁이였는데 이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찾아간답니다. 가이사라 지방으로 이 로마의 지휘관인 고넬료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되도록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에 가서 그 지휘관 앞에 가서 되도록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피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 34절 말씀인데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 능력을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40절도 읽어볼게요. 이어서 40절도 띄워주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 고넬료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입을 열어서 고넬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무용담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 내가 이렇게 엄청나고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제자가 되었다, 이런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를 찬양하거나 고넬료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가서 하는 이야기는 단 하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어요. 2장부터 3장, 4장, 5장까지
여기 10장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2장도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말씀인데 2장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2장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장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4장도 볼게요. 4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읽었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5장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친구들 계속 베드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진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능력이 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희망으로 나오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숱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초청한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선언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생명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10장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게 친구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느끼고 그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에 느낄 수 있냐면 전도할 때에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5장 아까 그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그들이는 한번 5장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세요. 사도들이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이 계속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를 하냐면 진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진짜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복음을 선언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똑똑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손일부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승리와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손일부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조셉 부소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인데
준비됐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친구들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이건 사실 3년 전 영상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 사람을 지금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유튜브로 이렇게 버스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가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하며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청년의 처음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찬양 불러봅시다 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으로 이끌어 온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 사람도요. 이 사람도 이 오하이오 주 명분대를 졸업하고 노래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아주 여러 가지의 아주 좋은 기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진짜 놀라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로 또 말로 이렇게 전달할 때에 그 복음의 열기,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이 진짜로 그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킹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인터뷰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진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그 복음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랑 끝자치 그냥 뭐 하나의 행사구나, 그냥 지나가는 시간 때우는 행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퍼져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는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기로 기도하시고 작정하고 10월 23일에 초청해 와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다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거기까지 전하면 좋지만 일단은 초청해 오세요. 일단 10월 23일 초청하는 거 뭐 교회에서 선물 많이 준다더라, 뭐 교회에서 뮤지컬도 한다더라, 뭐 그렇게 초청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또 목사님이 앞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할 텐데 믿고 안 믿고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초청해 와보세요. 그래 할 때에 진짜 우리 부서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기가 뿜어져 나올 거예요.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진짜 뿜어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요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제자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졌다고 했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친구들? 아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베드로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자기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지혜를 가졌던 제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용감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용감한 제자가 주눅들지 않고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고 한번 와봐라, 한번 복음을 한번 들어봐라, 와서 한번 봐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이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편애 없이 차별 없이 다 사랑으로 품었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변화된 삶이에요. 삶.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그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친구들이 있다면 가서 도와주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가서 손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착한 행실들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총력주일이라고 했죠. 총력주일.
전도하기로 이제 총력을 다하는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말로 전도할 수 있지만 꼭 기억하세요.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교회로 초청해 보세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랑 큰 잔치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전하고 또 그 사랑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행복함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에 막닥뜨리든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전도할 수 있고 또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두 손에 담았어요. 맑은 눈 꼭 감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일찍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영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손길, 섬김의 마음들, 감사의 마음들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퍼져가게 하시고 그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힘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학교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심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바쳐진 그 손길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좋고 많은 것으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정말 새롭게 된 모습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한 주간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초청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우리 손일부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가 왔습니다. 새 친구가 3명이나 왔는데요.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이금탁 친구, 박시현 친구, 서예은 친구.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도 있고 또 새로운 친구도 있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예은이, 하겸이, 근탁이. 근탁. 네, 근탁이. 자, 우리 잘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룰렛 돌리기를 할 텐데요. 우리 근타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물 선정. 자, 하나, 둘, 셋. 과연 꽃갈콘 치토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한 우리 하겸이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하겸이 과연 오, 꽃갈콘이죠? 꽃갈콘. 네,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가 사이좋게 꽃갈콘 멀티백. 자, 우리 그다음에 예은이도 하나, 둘, 셋. 오, 꽃갈콘 있나요? 이따가 드릴게요, 예은이. 그다음 우리 이렇게 인기가 많네, 꽃갈콘이. 자, 우리 시연이도 하나, 둘, 셋.
와, 아깝게 프링글스죠? 그죠? 프링글스. 오늘 꽃갈콘. 네. 네. 자,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일부 이렇게 좋은 시간과 즐거운 시간과 우리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근탁이, 예은이, 시연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근탁이, 예은이, 시연이가 교회에 잘 나오고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의 놀랍고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전도한 하겜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전도할 때 그 놀라운 기쁨, 보람,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겜이가 날로 날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하겸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즐거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과 사랑의 박수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총무님 나와서 바로 강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로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깜빡하고 선교 예물 준비 못한 친구들은요, 다음 주에 준비해 주시거나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6학년 6반 선생님이 오늘 못 오셔서 부관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전도 팔찌하고 초대장 지난주에 나눠줬는데 친구들에게 다 전달해 주었나요? 아직 못한 친구들도 있다면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총력 전도 주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친구에게 꼭 전해주시고 23일 날 그 전에 와도 되고 23일 날 같이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팀장 회의가 21번 방에서 있고요. 다른 선생님들과 만나고 또 예배 후에 교사 모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못 와서 전도 초대장과 전도 팔찌 못 받은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담임 선생님께서 뒤에 계신 엄정 선생님께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